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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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살아가면서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또 외롭고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 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와 또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
같이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와 쳐서 주님 경배하리. 2절로 고백할 때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다해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집중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내일 모레 멀리 강원도로 여름 수련회를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치부, 영유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가 무사히 또 재밌게 알차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상현교회 청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각 부서에서 정말 많이 애쓰고 본인들 직장에서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휴가를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고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내일 모레 3박 4일 강원도 양양으로 수련회를 떠나는데 어떤 수련회보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청년들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김성태 목사님과 또 오고 가는 모든 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 사역, 총회 사역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태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장소 또 우리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사랑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말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바로 서리 청년들 주님 또한 수련회를 떠나는데 그 어떤 수련회보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들고 또한 잔잔하고 낙담할 때 억눌리고 갇혔다고 느꼈을 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낄 때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3박 4일 모든 일정 가운데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과 사고가 없도록 또한 날씨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인도해 주신 김성태 목사님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또한 찬양과 기도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지금 벌써 있는 온갖 갈등들이 주님 지혜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또 미국과 중국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나라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계한국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총회사역에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니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또한 더운 날씨 지치지 않도록 하시며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전하신 김성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또한 예배 마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영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믿음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뜻이 먼저인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빌바를 알고 계시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우사 주님 주신 사랑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일에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귀한 일에 힘쓰므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당해로부터 모든 교회 학교까지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상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하여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총회의 부총회장 사역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앞으로 총회의 준비되어지는 일들이 주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형통함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성경 학교를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실 김성태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청년부에서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태국 치앙마이를 거쳐서 그 미얀마 난민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그 같이 갔던 청년들 중에서 우리 김예지 자매가 나와서 먼저 좀 간증을 한 후에 이어서 계속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릴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예지입니다. 네, 저희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긴 했는데 저희가 만난 분들은 이제 태국 분들이 아니라 미얀마 난민 분들을 만나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선교를 갔다 왔지만 선교를 가기 전까지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팀원 중에 소정 언니라는 언니가 저에게
단기 선교를 가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여름방학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계획은 이렇게 줄줄 잡고 있으면서 단기 선교 갈 시간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너무 찔리고, 또 그 전 학기에 학교 동아리에서 지금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선택을 하라고 했던 그 인도자의 말씀이 한 학기 내내 귀에 맴돌아서 선교를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단기 선교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을 이제 넘겨주시면,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선교팀 연령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교팀 팀원들이 처음 가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여기 사진에 아이보리색 티셔츠 입으신 분이 저희 태국 선교에서 선교사님이 만나셨던 허춘중 선교사님이십니다. 감사히 하나님께서 이런 초보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는 사역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사역지를 가는지,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곳인지, 다른 사역지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곳인지 이렇게 매번 갈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셔서 아무 생각 없이 갔던 저도 뒤에 많은 생각을 해보고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 있었던 굉장히 감사한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서 어린 학생들부터 되게 고학년 학생들까지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왔어요. 저희 선교팀이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해 갔는데, 저는 이제 풍선 아트를 하는 팀원들 옆에서 말씀 카드 색칠하는 것을 진행을 했었어요.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색연필만 쥐어줘도 엄청 행복해하면서 색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색칠을 다 하고는 뒤에 완전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그 말씀 카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이 통하지는 않아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굿 막 이렇게 굿만 해주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친구들까지 이제 자기가 색칠을 다 했다고 막 칭찬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 카드를 들고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데, 참 이 친구들은 저의 작은 웃음 하나에도, 그냥 단순한 굿 하나에도 이렇게 기뻐해 주는구나를 느끼면서 참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한국에 돌아가서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친구들이 몰려오니까 계속해서 굿만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갖고 온 말씀 카드에 하트를 하나 그려줬어요. 말씀 카드에 하트를 그려줬더니 이번에는 친구들이 그 하트에 색칠을 막 해서 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옆에 하트를 막 더 그려서 오고, 심지어 저기 사진에 보이듯이 어떤 친구는 하트로 이렇게 도배를 해서 갖고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아주 작은 하트를 하나 전해준 것 뿐인데 더 많은 하트를 들고 돌아오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참 내가 작은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구나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이제 고학년 친구들을 보고 왔는데요. 이제 고학년 학생들을 보면서는 뭔가 많이 놀라고 제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학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처음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영어를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미얀마 난민이다 보니까 국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역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지 심지어 저희 한국에서 간 선교 팀원들보다 다들 영어를 잘하는 수준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그 친구들의 꿈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선교사님이 너희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친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사실 저한테 간호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졸업을 하면 갖게 되는 직업, 취업과 관련된 그냥 그런 단어, 대한민국에선 흔히 그렇게 비춰지고, 제 또래 친구들도 심지어 동기들도 대부분 그냥 연봉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친구의 입에서 간호사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단어의 가치가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보다 제가 훨씬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있고 더 간호사가 되기에 수월한 환경에 있음에도 나는 왜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이 친구는 훨씬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내가 앞으로 나의 앞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과 감사를 받았는데 그 사랑과 감사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네, 이번 선교 내내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기도의 감사함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나아가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가진 능력은 아직 너무나도 작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이 작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제가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서 기도를 해주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와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또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의 사람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기엔 단기 선교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저의 역량 또한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도 작지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기도를 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들과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기도가 강력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하는 내내 기도 후원자들 분께서 날씨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정말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역지에 나아갈 때 저희가 사역을 할 때는 정말 비가 하나도 안 오고, 근데 저희가 딱 사역을 끝내고 차에 탄 순간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정말 저희끼리도 차에 타서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기도 후원자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사역을 준비하고 나오고 지금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를 다녀와서 제가 사실 작은 마음으로 제가 나눠준 사랑보다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감사를 받고 돌아온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랑과 감사를 조금이나마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랑과 감사는 줄어들 것 같지 않아서 다시 꼭 선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번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간증을 누구를 시킬까도 사실 저로서는 늘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 예. 예지는 제가 고등부 때 할 때도 이제 제가 가르쳤고 그리고 같이 청년부로 올라왔는데 아이가 이렇게 보면 예배를 빠지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거의 개근을 하다시피 하는 친구인데 근데 굉장히 조용하고 좀 내성적인,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숭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좀 있다가 그래서 이제 좀 이 친구가 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간 김에 이렇게 간증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또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잘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예쁘고 다행인 것 같고, 우리 남자 청년은 이번에 그 팀장으로 같이 갔던 청년입니다. 최호영 청년인데요. 이어서 간증 듣고 그다음에 동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호영입니다. 저는 단기선교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 메소 치앙마이 메소 지역은 방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쳐진 그 지역입니다. 네, 메소는 태국과 미얀마 국경 사이에 있는 국경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시란 지역은 미얀마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미얀마에서 40년에 걸쳐서 수십만 명의 발생한 난민들이
일정한 마을들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난민촌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난민이기 때문에 일정한 국적이 없습니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나 경제나 어떤 교육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태국 땅이나 미얀마 정부로부터도 어떠한 그런 보험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교육, 의료, 경제적 수단은 구호단체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메솥에서 방문한 학교와 기숙사들 그리고 병원은 한국에서 여러 교회들이나 원조 기구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메솥 땅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한 사역은요, 현지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사역이었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악한 것을 고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은 학교를 짓고 마을에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선교사님과 같이 이러한 사역지들을 방문하면서 각 장소마다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에서 준비해간 스킷 드라마, 워십 댄스를 통하여, 찬양 등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 짧은 시간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네일 아트, 게임 등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친해지며 함께 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2가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는데요. 윈난나 기숙사와 타키투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윈난나 기숙사인데요. 윈난나 기숙사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집이 멀거나 집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난민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저 기숙사였습니다. 저 아이들과 교제를 하고 밥을 먹은 후에 저녁을 먹은 후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다른 언어로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키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피부로 보고 느끼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했던 학교가 저희는 타키투 마을이었습니다. 굉장히 길이 험해가지고요, 트럭을 타고 배를 타고 이동해서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은 미얀마 사람들이 그 난민들 중 미얀마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교적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학교와 병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배우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은 병원의 사진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병원과 너무나 달랐고, 그리고 저기 침대의 모습입니다. 병원 침대의 모습이고요. 시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기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걸어오고 또 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소식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곳에 있는 의약품들, 저 길이 없고 험한 저 지역에 외부의 후원을 통해서 의약품이 전달되고 그곳 사람들에게 의료적 도움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듣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였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주제의 말씀처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난민 아이들 현실 또한 보고 왔습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기본적인 생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마을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시고 다양한 한국의 각 교회와 기관들을 통하여서 그곳의 학교와 기숙사와 교회와 병원들을 지으시며 그곳 사람들을 돌보시며 키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학교들, 기숙사들 하나하나가 다 다양한 교회와 단체의 후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만들고 지으신 곳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사랑하셔서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저희는 보고 왔습니다. 작게는
한 고등학생의 5만 원의 후원부터 크게는 한 교회의 큰 지원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또한 저의 공부와 저의 상황을 통해서 저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시며 저는 그 일에 기쁘게도 감사하게도 동참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씨앗이 그리고 이 마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일상들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요, 저희가 이 선교를 갈 수 있도록 물질로 그리고 재정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안전하게 기도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배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자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eyes, Lord. Open the
예, 제가 저희 아들을 오늘 여기 데리고 오면서 10시 10분에는 끝나니까 같이 가자고 지금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 55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얼른 설교를 마치고 10시 10분에는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은 낭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논리로는 따질 수 없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낭비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낭비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철저하게 낭비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은 낭비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먹여주면서도 비위를 맞춰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우유 마시면 1,000원 줄게. 치킨 먹으면은 아이스크림 사줄게. 도대체 내가 내 돈으로 사주면서 제가 왜 사정을 하고 비위를 맞추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 단기 선교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아들이 같이 갔는데요. 일단 그 선교 비용 100만 원을 제가 내줬습니다. 제가 내줬는데, 그리고 아이는 안 가겠다고 그러는 것을 여행이다, 그냥 봉사활동만 조금 하면 된다, 이렇게 사기를 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네가 가는 대신 용돈을 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5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걔가 선교지에 가서 힘들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올려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까지. 그리고 제가 갔다 와서 치킨 사주고 학원 빼주고 휴대폰 원 없이 하게 해주고 피규어 사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얘를 모시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랑은 낭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실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이 아이가 좀 더 이 넓은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실 이 사랑은 낭비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낭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선교 역시 낭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 선교 역시 낭비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저희 나라가 초대 선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큰 획을 그으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1866년에 26살의 나이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역사를 이렇게 좀 관련 서적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순교하기 2년 전, 그러니까 24살 때 이분이 큰 일을 겪게 되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습니다.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차 출장을 나갔다가 그 출장을 나간 사이에 이 혼자 남아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인인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그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유산을 하고 그 충격을 못 이긴 가운데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혼자 그렇게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아내는 이미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난 시간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상황에 아이는 유산을 하고 아내는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나, 그래서 이 충격에 선교사직에 이 사직서를 런던 선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통역하는 일을, 통역관으로 2년 동안을 일을 하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일을 하는 중에 이 조선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오게 됩니다. 그 대동강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침몰해 가는 배 속에서 성경책을 뿌리다가 그 박춘권 부교라는 참수관이었던 그 박춘권 부교라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해주고 예수 믿으시오 이 한마디를 남기시고 순교를 하십니다. 낭비 아닙니까? 26살의 나이에 목회를 하든 구제사역을 하든 훨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26살 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십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엔드 오브 더 스피어, 아마 다 한 번쯤 또 보셨을 텐데요. 이 미국인 선교사가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와우단이라는 족에 선교를 들어가죠. 근데 그곳에서 그 선교사들의 이 오해로 인해서 창에 찔려서 이 미국 이 젊은 선교사 5명이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미국 선교본부에서 보는데 이 선교사들의 손에 총이 다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발포하지 못하고 차마 자기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 선교하러 온 이 와우다니족 사람들을 살해할 수가 없어서 이 권총을 손에 쥔 채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냥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장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그 영화에 보면 이 선교 본부와 이 선교사의 그 유가족들, 그 젊은 미망인들, 젊은 부부들, 막 임신한 그런 젊은 분들의 그 언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선교 본부에서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낭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와우다니족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낭비라는 거죠. 이미 무고한 많은 선교사들이, 그 유능한 인재들이 죽었고 그 지역에 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낭비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들의 유가족, 그 젊은 미망인들이 낭비라고요? 낭비가 아닙니다. 이제 그 땅에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대속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선교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 선교사의 미망인들이, 그 부인들이 에콰도르의 그 와우다니족 전도를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참 누가 봐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낭비처럼 보이는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런 결과를 또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당시 그 성경책 한 권을 받았던 그 박춘권 부교와 그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큰 획을 담당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교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서 그 몇 사람, 그 성경책을 받은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게 되고요. 또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한 그 몇 명의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 미망인들이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와우단위 전 부족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 그 종교 교생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탈북자 분이셨습니다. 탈북자 분이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고. 탈북자 분이신데 이 장신대를 다니면서 이 종교 교생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뭐 선교사님도 만나게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이제 결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을 잃은 사람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목사로 삼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것이 참 사랑이구나. 이것이 정말 참 생명이로구나.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가 마치면 다시 북한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죽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70년 전에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느냐고 질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맺게 하십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사건을 순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게 되고 또 우리 많은 기신자들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과 순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되는 것. 따라서 그 죽음은 결코 무고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 순교의 피를 아무 의미 없이 흘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선교를 통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 주제로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선교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은 정말 많은 돈과 많은 노력과 수고를 그 낭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훗날에는 우리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앞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 행위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우리의 사랑과 나눔의 행위는 동정심으로 자기의로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유한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된 그 관계 속에서 나누어진 사랑과 선교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 행위는 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 역시도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우리 자녀분들 선교를 한번 보내게 되면 정말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이게 같이 더불어 거의 저희가 2월부터 7월 말까지 거의 6개월간을 정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기본이고요, 뭐 방학하고 나서는 거의 매일같이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이런 은혜를 나누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 청년들 꼭 단기 선교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런 단기 선교를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선교 사랑의 나눔이 지속될 수 있는 저희 교회, 저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성령의 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상영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되는 우리 상영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를 통해서 상영교회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상영교회를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참 생명을 전하는데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정말 이 땅에 많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의 이 감동이, 이 감격이 일시적인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여서 정말 이 생명의 역사를, 영혼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켜 나가는, 지속해 나가는 우리 청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한 마음 품게 하시고 한 곳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과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뿐만 아니라 작년도 이런 선교를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이번 청년 선교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셨다고들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광대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특정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그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 주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십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금요 심야 기도회 이 밤에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또 이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인생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인 삼아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 나를 정죄하는 생각들,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기르심 부으심을 구하는 기도를 주여 3번 외치고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왕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배의 세운중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여기에 붙들지 않으시고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주님 언제나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일의 영청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부하시는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샬롬, 주님이 저희들의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말할 수 없는 다시고 공부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 가운데 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치유받고 상처받은 영혼들 위로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된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의인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행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하며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의 영을 부르시고 강력적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으로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제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를 정죄하는 마음들은 이 사탄을 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게 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있게 하여 주시도록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을 모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사회가 살게 하시며 이 나라의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삼아 주님께서 여기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하늘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 손으로 뻗어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의 영과 함께 임재하시어 우리를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처한 마음을 잡수하시고 부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받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가까이 오라 하는 성령 가까이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에 세미나가 있어서 이른 아침에 가셨다가 내일 새벽에 도착하시는 그런 일정으로 가 계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39일 후면 부총회장의 직을 마치고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저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협력자들을 세우셔서 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위회기의 주제가 되는 거룩한 회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그런 최전선의 앞장선 담임 목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동하실 때마다 안전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많이 전하십니다. 성령의 갑절에 영감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간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사님교회 주님 담임 목사님을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주님의 담임을 마치고 39년 지나고 총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접을 700하다 하시고 갑질 영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가지고 저 아론과 후손을 힘들자들을 세우시고 후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영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자들을 세우시고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은혜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내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섬겼던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큰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의 지식을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마다 하나님께 감격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분이 일들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주셔서 주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배우시는 영광의 능력을 살아먹게 하시는 영광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이어서 우리 상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에 삼는 비전을 위해서 금년에 창립 30주년이 되고요. 담임 목사님을 총회장에 세우심으로 우리 상현교회가 대표되는 교회로서 우리 상현교회 성도들도 대표되는 성도들로서 참 그 거룩한 사명감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 상현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직원들을 위해서도 당회로부터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성교회연합회 대전도연합회 셀리더들 릴레이 중보기도팀 모든 찬양대 권사 중창단 다드림 찬양팀 지휘자와 반주자와 대원들과 주방봉사 주차봉사 모든 기관들 상평대팀 또 알파팀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상현교회 모든 기관과 부교육자들과 모든 교직원들과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상현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예배드리는 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를 삼는 비전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완전 장례된 우리 상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와야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교회로서 행복한 교회로서 섬기는 교회로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상현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기고 다시 함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춘천 천안 파주 김포 상영교회를 위해서 김광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육교회 담당 교육자들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수련회가 돌아오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성령 가운데 인도하시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교육까지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말씀에 우리가 뜻은 믿음의 뜻은 순하게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맘속에 있는 참된 평화 찬양하신 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더욱더 발전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전쟁의 위협과 국제적인 긴장 속에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도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을 위해서, 고뇌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군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전쟁의 위험과 국제적인 긴장 속에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인들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복무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외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시고 130년 전에 주의 복음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과 행정 사법 기관의 모든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모든 관리들이 맡은 자리에서 올바르게 일하게 하시고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법이 집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권위자들에게, 다스리는 자들에게 법을 만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권위를 가진 통치자들이 선한 일을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우신 통치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며 궁핍한 자들을 국민으로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권 있는 자를 있는 자들이 솔선해서 도움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더욱더 발전되고 남북이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보장되는 복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국제적인 긴장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그런 불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개발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는 우리나라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만의 갈등과 가정이 회복되고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참 형제들을 위해서 일처에서 전후방에서 목숨을 다해 이 나라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두려움만 없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고뇌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그들이 무사하게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를 잘 마치고 학업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분들 치유 기도를 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